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한 장 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또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크게 아멘. 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이가 골짜기에 뼈들이 다 말라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말하자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네가 나를 대신해서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 나를 대신해서 네가 말하라. 그 말이 대언. 그래서 뼈들아 모여라 그랬더니 막 뼈들이 모이고 그 마른 뼈가 또 뼈들에게 살이 붙어라 그러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붙으면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으면 가죽이 붙고 나중에 생기야 사방에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군대가 됐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죄인들이 의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 오늘 또 죽을 자가 생명을 공급받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마귀는 죽이는 자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실망했고 낙심했고 좌절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인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고백을 하면 설교 준비를 늘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준비하는데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니 이상하게 그 설교 준비했지만 그게 이렇게 내가 채워지질 않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한 새벽 4시 좀 못 돼서 3시 반쯤 된 것 같은데 눈이 떠지면서 다시 설교를 다시 만드는 그런 감동을 줘서 그때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만들었어.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요새 저는 이 교인들이 질문에 답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제목 좀 띄워줘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냐? 한참 걸리나? 예. 실망했나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걸 일깨워 주시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래 평생 예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맞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동안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조 안 빠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헌신한 분인데 어제 절 만나서 목사님 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 은혜인 것은 지금 우리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방황하고 어떡할까 하는 중에 우리 교회 소개를 받고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수십 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1장 2절 3절을 좀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영상 나오니까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오르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답을 좀 하나 얻을 게 있는데 뭔고 하니? 세상에서 모든 수고가 오늘 솔로몬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솔로몬은 인생을 실패한 자가 아니고 최고로 성공한 자. 어떤 면에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보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릇이 금이 아니면 쓰질 않았을 정도니까. 금이 아니면. 솔로몬은 물질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자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솔로몬은 권력.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지만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는 왕 중의 왕. 예, 조공을 받는 왕의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왕 중에 왕의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그는 옛날 왕이 가졌던 권한이지만은 처첩을 1000명을 거느렸어요. 첩을 1000명을 거느렸어. 이게 여러분이 문화라는 게 텐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 운전하는 녀석이 어떻게 돈을 밝히는지, 어떻게든지 돈을 좀 받아내.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여자가 하나라 이거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런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여자를 많이 얻은 게 성공이래. 근데 여자 하나 데리고 살아가지고는 대접을 못 받는데, 그래서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런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그 국가적인 다른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이 중동에는 여자를 많이 거린 사람이 성공한 걸로 생각해. 그래서 보통 여자를 4, 5 이렇게 거느려요. 좀 돈이 있거나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안 돼. 꿈도 꾸면 안 돼. 그래, 그렇게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지혜를 궁구해서 당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결국은 그걸 다 이룬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솔로몬이 고백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헛되더라. 자, 여러분이 오늘 답을 하나 드리는데, 세상에는 성공을 했거나 못 되거나 헛된 거예요. 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드릴 때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막 실망에 빠져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막
실망에 빠져 있어요. 왜? 그동안 우파 정권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이 우파 정치가 잘못됐다, 타락했다. 그래서 사실은 좌파 정권을 국민들이 다수가 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을 때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그를 찍었고 환호했는데,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실망이 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당신은 대통령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래 탄핵을 하고, 결국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당신은 이 책임이 크니 좀 가서 감옥에서 좀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국민에 의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고 찍었고 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했던 우파들을 보면서 당신이 대통령 끝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탄핵을 했고, 결국은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 감옥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 국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 감옥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국민들이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제는 우파에 대한 기대할 게 없으니 늘 뭐의 공평과 정의와 균등을 주장하는, 그래도 이 우파들은 깨끗할 거 아닌가, 우파들은 좀 민족적인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좌파들을 모두가 찍어주고, 막 문재인 대통령의 한동안은 인기가 80% 막 이렇게 국민들이, 야,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밀어주고 환호하고 박수를 쳤는데 지금 나라가 꼴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아주 큰 문제는 뭔가니,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가 그냥 어떻게 보면 반반 막 쏟아져 나와서 싸우고 있어. 우리 교회, 이게 저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번 대화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우파에 실망을 하고 좌파는 기대를 걸고 좌파를 내가 찍었고 후원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손등을 찍고 싶어요. 내 손등을 찍고 싶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정치는 우파가 하든 좌파가 하든 우리를 실망시킨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가 이 설교를 좀 하고 답을 드리는 건 너무 실망이 커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좀 눈을 좀 졸지 말고 크게 뜨고, 그러면 우파 좌파만 지금 우리를 실망시키냐? 아니요. 조금 눈을 열고 졸지 말고 좀 크게 뜨고 세계를 보십시오.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미국도 막 지금 탄핵하겠다고 난리가 났어. 미국도. 중국 시진핑도 지금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나 홍콩 사태나 지금 시진핑이도 보면은 자기 국가 중심의 주의를 부르짖고 있으나 엄청난 지금 중국의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세계가 그래. 우리 옆에 사는 아베도 그래. 아베도 자국주의만 부르짖고, 아니 조금만 좀 서로 이웃나라 간에 대화하고 좀 이렇게 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전화 좀 할까 그런 생각도 해. 안 돼. 근데 안 돼. 그쪽이나 이쪽이나 그냥 자기들 얘기만 하지 대화가 안 돼. 왜? 자기들 정권을 이끌어가는데 유리하니까.
참 답답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치에 대해서 온 세계가 실망하고 있다. 왜 이렇게 갈까? 응? 왜 이렇게 갈까? 또 여러분 옆에 있는 김정은이, 응? 아니 문 대통령이 그렇게 좀 가깝게 잘하자는데 조금만 손 내밀으면 될 텐데 가장 왜 그런지 그냥 무엇만 쏘아쌌고 그냥, 응? 그렇게 좀 잘해주겠다고 하면 대화하자는데 안 받아들이고 저렇게 그냥 고집을 피고,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왜 그럴까? 다 실망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우파만 그렇게 실수를 하고 좌파만 실수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가 그렇다. 따라서 합시다. 정치는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게 정치라는 걸 여러분, 내가 어느 한쪽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치 자체에 너무 기대를 거는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실망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이제 전체적으로 답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실망을 하냐? 가족에 대한 실망.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자꾸 남편에 대한 실망, 아내에 대한 실망,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실망. 나는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목사님, 나는 내 자식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내 전 재산과 내 삶을 다 바쳐서 새끼들을 다 없는 가운데도 대학까지 보내고 심지어는 유학까지 보냈는데 지금 이놈들이 나를 뭐라고 해요? 싫어해요. 자꾸 비판하는 아버지를 꼴통이라고 그러고, 에? 꼴통이라고, 잘못됐다고 혼내쌌고, 그리고 교회도 안 다녀. 자기는 장로인데 교회도 잘 안 나가. 그렇다고 그러면 절에도 잘 돼가지고 하나? 지금도 아버지한테 손 내밀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이 요새 고유정인가요? 김유정인가? 고유정? 네. 가족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무슨 지금 결과를 가져와요?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옛날에는 한 20대면 막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막 말탄 왕자를 바라보랬는데 없어졌어. 그게 말탄 왕자가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결혼을 안 하려고. 결혼을, 가정에 대한 환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하고도 어떻게 돼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왜 애 낳고 고생하냐? 응?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가정에 대한 실망과 회의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부모를 존중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부부 간에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애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그냥 모두가 하나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혼동 속에서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잘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질문한 또 하나 실망이 뭐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에요. 저는 요새는 그제 또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정상입니까? 목사들이 정상입니까?
실망했습니다. 에? 그냥 막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 그래서 어떡하겠어. 내가 목사니까 그냥 답장이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거기다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사실은 한국 교회에 예수 믿고 열심히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 감격하는 게 아니고 실망을 하고, 내 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지금 많아요. 뭐 한둘이 아니야. 어떤 통계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와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과가 뭐 없단 말이에요. 결과가 없어. 이분도 지금은 우리 교회 아닙니다만은 내가 아는 장로님인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평생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를 위해서 이분은 집도 팔고 전답도 팔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대.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배신당하고 자기가 죽고 싶대. 이게 뭡니까? 목사님, 저한테 지금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 어제도 말했지만 나를 만난 분이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럴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좀 잘 왜 현실적인 얘기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는 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복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머리가 빠른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오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실을 직시하고 깨닫고, 왜 그러냐? 제가 뒤에 답을 지시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수많은 질문도 오고 뭐 문자도 오고 그러니까 답을 안 하고 싶은 것은, 저도 81년 한빛교회 부임해서 2015년 4월 퇴임할 때까지 34년 동안 열심히, 교인 제가 처음에 갈 땐 100여 명 모이고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신해서 외형적으로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지었고 등록교인 1만 성도도 됐고, 그럼에도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구원자신데 예수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 잘 되게 하려고, 가장 교회 부흥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참 많구나.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제가 그냥 목회를 잘하는 목사, 인격적인 목사, 뭐 그냥 참 훌륭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은퇴를 할 때 교인들 중에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목사님도 별 수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례요한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분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높여져 가지고 막 하나님처럼 높여져 가지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높여져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 유튜브를 보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목사로서
바로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합니다. 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교파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귀와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이 교회 온 뒤에는 강조하는 건 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완벽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50년 목회 설교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50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나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정치 채울 날이 없어요. 실망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많은 이 언론이 발전이 돼가지고 모든 소식을 우리가 접해주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가족, 옛날에는 권위주의 때는 그냥 믿고 따름으로 덜 했지만 지금은 가족도 다 드러나니까 가족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오늘 목사님들의 흉물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교회들의 실수가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망은 신앙의 기초석이다. 여러분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해라 답이 없어요. 여러분 돈 벌어라 돈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출세해라 올라가라 하지만은 올라가 봐도 답이 없어요. 자, 세상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 안 한 사람보다 헌 사람이 더 실망하게 돼 있어요. 돈 없는 사람보다도 돈 많은 사람이 더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여러분 출세 안 한 사람보다 출세한 사람이 더 힘들게 돼 있어. 그게 세상.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돈 벌면 되겠지, 출세하면 되겠지, 세상에서 인기. 아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는 자가 복된 자다. 그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치에 실망하고 가정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성경은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실망한 자들아, 상처 입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고 머리털보다 많을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혹시 그러면서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공부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 깨달으라는 거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돈 벌지 말라는 것 같아요. 내가 벌지 말라고 해본 일은 없어.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뭐 정치하지 말라고, 출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공부해도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하고 누가 예수 믿기가 쉽겠어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도 돼. 희한하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공부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물어요, 현실과 구체화 시키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까? 없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까? 그건 쉽게 대답 안 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그 돈이 어느 정도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이게 설교하다 보니 그 생각이 딱 떠오르네. 한 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겠네. 뭘 얘기하시려고? 저 11조 하면요, 한 달에 한 5천만 원 해야 돼요. 막 돈 벌 때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걸 뭘 나한테 일러줘?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겠다. 그 달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한 4, 5천만 원 11조로 해야 된대. 근데 피식 웃으면서, 그럼 내가 또 물어봤지. 난 웃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했어? 100만 원 했어요. 100만 원. 많이 했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한 달에 90만 원 받는 사람은 11조를 얼마 할까 대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90만 원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은 11조를 대체적으로? 희한하게요, 90만 원 받으면 11조, 그 사람으로 말하면 한 10,000원이면 될 거 아니야. 절대로 안 그래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돈이 너무 적은 사람은 너무 적으니까 좀 보태. 대체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좀 적은 사람들은 보면은 11조 많이 했네, 이번 돈 벌었어? 아니요, 너무 적어서 이번에 배를 바쳤어요.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그랬죠. 너무 적잖아요. 제가 3만 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만 원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쉬울까? 적은 사람이 쉬울까? 적은 사람이 쉬워요. 그래도 돈 많아도 예수 믿어야 돼. 아멘 좀 해봐요. 이런 때는 아멘,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기가 어려워. 또 제가 한빛교회에서 수없이 체험했지만, 출세한 사람들 교회 나오면 난 나오지 말라고는 안 해. 대전 시장도, 내가 한빛교회 목회할 때 시장도 우리 교회 나왔고,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은 열심히 안 나와. 열심히 안 나와. 그리고 가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을 나오면서 자기 인사하고 다녀. 인사.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보면은 교회 잘 안 나와. 여러분, 정말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수 믿기 어려워. 장관이 되고 어떤 권력기관에, 지금 검찰총장이 우리 교회 나온다면 교회 예배드리기 어려울 판이에요. 안 나오니까 감사하지.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해도 예수 믿어야 돼. 돈 벌어도 예수 믿어야 돼. 출세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출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전사 되고 목사 되기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엊그제도 어떤 분이 또 대화를 하다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눠요. 목사님, 죄송한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교회 나오신 지 1년 됐든지 10년 됐든지 50년 됐든지 아니면 평생 교회를 다니셨든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의롭다 인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복 주심을 믿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되겠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물으시면 별로 없겠는데요. 그냥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러면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변화받고 복받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사람이 몇 프로냐고 물으신다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데는 목사님 그래도 한 5%는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한 10%는 되지 않을까요? 많이 치는 사람들이 오느니 목사님 그래도 정말 예수 믿으려고 다들 다녔는데 20%는 되지 않을까요? 20%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추구하는 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건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아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기 이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떳떳하게 예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정치 늘 그래 왔어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 교회도요, 제가 한번 성전의 생로 병사에 대해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을 만들고 조직이 커지면 교회도 늘 때가 끼게 돼 있고 부패하게 돼 있고 문제들이 터지게 돼 있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사해 주신 걸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쫓겨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마귀는 복음을 막아서 우리를 두렵게 해요. 교회 다니도 두려워, 교회 다니도 걱정뿐이야, 교회 다니도 불평뿐이야.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풍랑도 있고 바람도 있고 장마도 있고 더위도 있고 가뭄도 있고 재난도 있고, 요새는 돼지열병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돼지를 땅에다 묻어야 돼요. 저는 요새 하나 그런 걸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돼지나 닭이나 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사람도 그런 날이 온다면,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사람도 그런 병이 만약에 와가지고 산채로 땅에다 갖다 다 묻어야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지금 다시 목회하면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조금 섭섭하다 그러지만 나는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욕심 없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더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니야. 교인들이 막 헌금하고 막 뭘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서 막 조직해가지고 무슨 막 회장이 되고 무슨 막 뭐 헌신을 하고 막 관리를 하고 막,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왜 우리 교회는 막 왜 이것도 안 합니까 저것도 안 합니까, 막 찬양대도 하고 막 교회 학교도 하고 막 그냥 전도대도 하고 뭐 중보기도도 하고 뭐.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또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기존 교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마디 할 수 있는 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밖에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없어. 나는 교인들이 이제 부흥에 대한, 외형적인 부흥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 하나 싫을 거 없어요. 오히려 이 교회에 받아들일 거 없으면 올 거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여러분 막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헌신해라, 열심 내라, 아무것도 요구할 일이 없어요. 예수만 믿어라. 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 크냐 적으냐 막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와 저주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량하신 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로 여겨주시고 자녀라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정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좋진 않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정치는 또 누가 이다면, 여러분 누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 정권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무슨 고민이 되는 거 아니요? 다음 정권 들어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너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든 저렇게 흘러가든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복을 받아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럼 목사님 뭐 돈 많이 모아놨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치료시요, 우리의 복이시요,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늘 그래요. 실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고 미쳐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변화받아요, 복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욕심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불평도 없어지고 정말 행복해요. 당신 예수 시대로 믿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이 막 이 교회 잘 되게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막 교회 봉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건강하고, 이 세상은 아무리 요동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오셔서 저는 여러분들 뭐 헌금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뭐 해라, 아니요. 그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열매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1년이면 한두 차례 꼭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설교하는데,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장로님들 모이는 데 가서도 장로님들 제발 교회에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제가 왜? 목사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많이 먹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유익하고 아름답고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설교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는 건, 실망하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지라도 똑같아. 그분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전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넉넉히 이겨냅니다.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온 교회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그냥 놔둬도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을 이 바깥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정치의 실망,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실망할수록 예수 믿으세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힘들어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했나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